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사사시대와 비교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것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의 핵심 메시지라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 우리 사무엘상 4장부터 그리고 6장까지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되찾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궤. 사무엘상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계속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다라고 말한다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사무엘상 여기 4장, 5장, 6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빼앗기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시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가봇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해요? 빼앗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그 일을 그르치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빨리 내 생각대로, 내 조급함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파되니라. 그런데 잘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무엘의 말은 입에서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성취되는데, 잘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패. 아주 그냥 대패를 합니다. 왜?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전파됐다면서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패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4장에 시작하는 말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그랬습니다.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패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패하는 게 아니라 대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사사시대가 안 끝났습니다. 사사시대 끝자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지나고 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사무엘이 몇 년을 기다리는 줄 아세요? 몇 년 기다렸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4장, 5장, 6장. 이게 몇 년이 흐른 건지 아세요? 거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입니다. 사무엘 4, 5, 6장이 얘기하는 것은 2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4, 5, 6장이 기록해 놓은 그 시기는 20년이 흐른 겁니다. 20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있은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끊임없이 기다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사무엘은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어요. 3초만 기다리자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3초만 기다리자라는 글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렇게 닫기를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군가 아주 급한 일로 달려오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를 탔는데 이제 출발 신호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앞차가 그냥 서 있어요. 그랬을 때 빵빵 하고 누르지 말고 몇 초만 기다리라고요? 3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로 지금 아주 깊이 갈등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또 내 차 앞으로 차가 탁 끼어들었을 때 몇 초만 기다리라고요? 3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식구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라는 겁니다. 또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몇 초만이요? 3초만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혹시 그가 가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웃어줄 수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을 때에는 몇 초만요? 3초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화낼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또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마주쳤을 때 몇 초만요? 3초만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 아이가 크면 분명히 누구의 아이에게도요?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 욕을 하기 전에 몇 초만요? 3초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울상을 하고 있을 때 몇 초만요?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는 것입니다. 뉘우치며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르니까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3초 기다려주는 것도 참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사무엘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오늘도 이 전도하러 나가 보니까 이제 한 가정을 들렀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꼭 나오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정을 가니까 사람이 돌변했어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김장을 가셔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남자가 무슨 김장을 간다고. 그런데 남자가 김장을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 오셔도 된다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나온다 그러고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급하면 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 힘이다.
계속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곤고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다립니다. 전쟁을 하는데 패하고 전쟁을 하는데 패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곤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승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시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은 어디 곁에 진을 쳤어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도우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2절에 어떻게 돼요? 그 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앞에서 패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00명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의 20배입니다. 20배의 군사가 죽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패배하면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세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나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전쟁하는 진영에 안 가져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십자가를 앞세워야 되는데 십자가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을 나가는데 성경을 안 들고 나가서 그런 거다,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종의 부적이 된 겁니다. 부적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건데 이 말씀이 지금 부적처럼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 알고, 무조건 우리가 성경 들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알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진영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땅이 울리도록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패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당시의 전투로서 3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군사 3만이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나라가 패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이름도 의지했습니다. 언약궤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가져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그냥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잘 보시면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아니 전혀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복을 받는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술로는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무죄하시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뭐 이렇게 입술로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부적처럼 내 욕망을 위해서 지금 이용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 다음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뭐죠?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함부로 옮길 수도 없고 옮겨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적처럼 그냥 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이동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이 단지 이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철저히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닌 아주 미신에 빠져 있는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신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욕망은 과욕을 낳습니다. 결국 과욕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300명 끌고 나갔다가 전폐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는 것은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멋들어지게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뭐 붙잡고서 또 멋들어지게 성경 우리가 옆구리에 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잘 보시면은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시면은 언약궤가요, 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 가요.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에 그 들어가는 자리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언약궤가 우리가 언약궤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언약궤가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돌아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들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도 아니고요. 누가요? 소들의 순종을 통해서 언약궤가 돌아와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세요. 6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뭐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 다음 뭐죠? 젖나는 소 몇 마리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끌어야 되니까 2마리 소를 가지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마리 소는 젖나는 소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소가 젖이 나요. 이 얘기는 의미는 갓 출산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출산하면은 출산한 부모는 더 자녀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이 2마리를 딱 잡아다가 이 수레에게다 딱 메우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태어난 송아지들은 어떻게 해요? 우는 엄마 거기에서 떼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 한번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송아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두고, 가뒀습니다. 이 송아지들이 튀쳐나오면은 엄마가 막 완전 분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뒤집어질까 봐서 이 송아지들은 집에 그냥 가둬버려요. 그렇다면 보세요.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지고 언약궤를 끄는데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젖나는 소가 계속 새끼들을 생각할 텐데 이게 제대로 끌 수 있겠어요? 못 끄는 거거든요. 이게 전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능. 전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들이 끄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정상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가지 않으면 우리 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시죠. 한번 보시면 암소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해요? 아주 곧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길이요? 대로로 갑니다. 그것도 대로로. 근데 갈 때에 어떻게 갔어요? 울고, 그 다음 뭐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어디까지요? 이 경계선까지. 정말 잘 가나 못 가나 가만히 보니까 이 소는 자기가 제 발로 말이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것도 대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묵묵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누구예요? 젖나는 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젖나는 소도 순종하는데, 아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미물인 소도 순종하는데, 도대체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나를 잊어버리고 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던 방법은 뭐죠? 어처구니 없게도 소들의 순종입니다. 소들의 순종.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니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들도 순종하는데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자녀들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상 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젖나는 소 두 마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